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나로 번민케 한지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다니엘 7장 15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요. 그래서 앞에 15절, 16절, 뒷부분 27절, 2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2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미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다같이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뒷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에 믿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이렇게 책망하셨고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 간구는 뭐죠? 여러분들이 소망을 이루는 간구가 되고요. 그 간구는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더 커지기도 하고요. 작아지기도 합니다. 또 이보다 더 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또 그보다 더 큰 믿음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기쁨으로 고난도 받는 그런 능력의 믿음입니다. 지금 고난이 와도, 지금 뭔가 핍박이 와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겠다 하는 것이 진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믿음이죠. 상 받을 만한 믿음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도 상 받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누굴 때문에?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앞에 선지자들조차도 이와 같은 핍박 속에서 이 세대가 우리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차례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다음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곳에 두시고요, 믿음의 선조들이 감당하셨던, 그렇게 하였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색깔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기쁨으로 고난도 받는 그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적당한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끝까지 견딤으로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오직 내 믿음을 지켜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뭐죠? 세상을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믿음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어떤 핍박이 와도 그야말로 멈추지 않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은 넓혀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 보러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러 우리들의 믿음으로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를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차 지금 이 이야기를 다니엘은 왜 이상으로 바꾸어 꿈을 꾸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물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더불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뭐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세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혹하고 여러분들이 미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뭔가 핍박을 받을 만큼 여러 가지 악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것이고 예수님이 왕 되시는 성도의 나라는 세워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했던 모든 사악한 적그리스도, 사악한 무리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 알려주면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 속에 있지만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죠. 천국에서의 삶을 펼쳐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주어진 삶에서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세상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펼쳐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내가 이런 믿음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하고 좀 펼쳐보이는 거예요. 이것으로 성도들에게 맡겨진 삶,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은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뭔가 사랑하라 하셨으면 목숨 내놓고 사랑해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셔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면 주어진 여러분들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할 사람들은 담대하게 주님의 손길이 주님이 손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뭔가 막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는 핍박과 막힘이 따르겠지만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핍박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결과를 알고 가는 삶의 모습, 결과를 알고 우리들이 믿음을 펼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오늘 다니엘은요 본문 15절에서처럼 중심에 근심하여서 뇌 속에서 이상이 나로 범민케 한지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범민케 한지. 성도들이 각자의 세대에서 감당해야 될 핍박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장난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하고 걱정스럽다는 거죠. 심히 두렵고 겁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본문 16절에서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자 뭔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모신 자, 그 곁에 모신 자에게 물어요. 다니엘이 봤을 때 앞으로 전개될 역사를 바라봤을 때 참 두렵고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문 17절에서 그 네 큰 짐승은 회기망측하게 생긴 그 짐승은 네 왕이라고 세상에 일어날 것이오되 세상에서 일어날 왕이라는 겁니다. 즉 내 짐승은 네 왕인 바벨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것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로부터 뭐죠? 미래에 일어날 역사를 가리킨다. 그런데 성도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꿈꾼 내용은 이거예요. 네, 핍박이 있다. 뭔가 큰 짐승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은 나라를 얻는다. 네, 그러나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상 받게 될 것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사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이 좋다고요. 돈이 능력이 된다고 해요. 그 돈으로 한치의 생명이라도 연장이 됩니까?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에서는 기도함으로 그동안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거로 기도함으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 갔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명예가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것과 비교할 때 무엇이 그리 대단한 겁니까? 내가 뭐 명예가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자긍심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보다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더 대단하냐는 겁니다. 그렇죠. 전 명예는 없어도요. 할 수만 있다면 말씀대로 더 많이 나누고 섬기는 것이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많이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복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복을 가지고 뭐 자기 일대로 살라 이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대에서는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상대적이긴 하지만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세대가 원형 경기장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이 그저 사자들의 밥이 되어야 하는 그런 현실이라면 그것이 감당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형 경기장 안에 있어요. 사자들이 지금 며칠을 굶은 사자들이 지금 특시같이 올라와요. 뭐해요 그 사자들? 여러분들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 공포. 그렇죠? 아마도 저 같은 경우라면 제일 먼저 배신하고 뭐 무슨 믿음이야 목숨부터 살고 볼 일이지 하고 나는 예수 앞으로 안 믿겠다고 그러고 아마 그 두려운 현장,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세대가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그야말로 아우슈비츠에서 이렇게 죽어야 된다면 적그리스도가 우리들을 막 죽여야 돼. 그런 상황이라면 감당이 되겠냐는 거죠.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적그리스도의 그 시체가 나오는 화면 일본은 왜 안 나오지?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감당되겠어요. 이런 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정도의 시험이 있는 이곳에서 믿음을 지켜보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라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환난이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에서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지킬 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을 본 거예요. 각 세대마다 각 나라의 그 핍박,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핍박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저렇게 시체 덩어리가 뭉쳐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아이고야 했던 거예요. 그렇죠? 본문 19절에서 다니엘은 넷째 짐승에 대해서 그 진상을 알고자 합니다. 넷째 짐승은 아주 더 험악하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은 뭐예요?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숴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어지는 본문 20절에서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짐승에 대한 뭔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그야말로 엄청난 그 압박의 모습에 대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표현하지 못할 모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런 이미지를 후대에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짐승이에요. 괴물이에요. 그렇죠?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네, 다음 화면. 네, 뿔이 10뿔이가 났어요. 거기에 지금 눈도 있어요. 입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또 다른 거, 또 다른 화면 보여주세요. 예, 너무나는 뭐 무섭죠? 바로 이런 상황.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짐승이 여러분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본문 21절에서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21절에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 뿔들이 우리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엄청난 가공할 만한 그 짐승들이 우리들하고 싸워야 될 그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났다? 거기서 끝난다? 그렇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죠. 아니지요. 성도는 비록 힘이 없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고 얘기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누굽니까? 옛적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자 그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신원하셨고 신원이 뭐예요? 여기서 신원이라는 말은 원통한 일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그 원통한 일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게 되면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성도는 예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얻는 것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예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17절 18절의 결론 내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영원한 나타나지만 그리고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될 거다. 영원히 나라를 누리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또 이 짐승의 만행에 대해서 더 크게 또 이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넷째 짐승의 만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더 크게 지금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본문 23절에서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수뜨릴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연계하고자 할 것입니다. 또 당시 성도의 입장에서는 뭐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결국 성도가 다가오는 이 핍박의 때는 뭐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되는데 이 말은 한 때를 1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3년 반 동안을 성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결과는 뭐예요? 본문 26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다시 뭔가 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뭐라고 어쩌고 한다라도 끝까지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본문 27절에서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성민이 뭐예요? 여기서 성민은 성도예요. 모든 권세와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에게 붙임받으리니 결론은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가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잠시 괴롭힐란지는 몰라도 끝은 우리들의 예수님의 나라, 성도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성도에게 핍박은 영생을 얻는 데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거쳐야 할 필수 코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루하시겠지만 다니엘은 지금 너무너무 무서운 나머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다니엘의 이 뇌의 이상을 받은 예언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결론은 본문 18절에서 본문 22절에서 본문 27절에서도 성도들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핍박을 견뎌내라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무시무시하고 압도적인 꿈을 꾸면서요, 꿈속에서도 무척이나 놀라고 번민했어요. 사실 이 넷째 짐승과 거의 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뿔은요, 일반적으로 적 그리스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성립되기 전에, 그 직전에 나타나서 극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이게 적 그리스도예요. 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이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모습이 딱 묘사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천천히 읽을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한다. 자, 이게 뭐겠어요? 지금 현재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짐승과 지금 하는 일이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 사도가 바라본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모습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이 예언의 특징은 말입니다.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함축적인 이 의미의 다중성입니다. 이를테면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붙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예언에서 성도를 근시적인 그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시적으로 좀 뭔가 크게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면 열불은 뭐겠어요? 열불은 로마 시대에서 기독교를 탄압했던 열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는 기독교의 탄압을 받았지 유대인들이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생각을 이렇게 조금만 바꿔본다면 이때는 완전히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때였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10대 박해 사건을 일으킨 그 왕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저 네로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디오클레티와 누스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대표적인 순교자도 다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무튼 이 뿔이 그 짐승의 그 열뿔이 이러한 박해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밝혀내고 있는 시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역사상에서 출현했던 이 반기독교적인 이 독재자들,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로마 교황을 지목한 사람도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히틀러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의 그 종주국인 소련이나 또 지금은 현재 이 유럽을 통합시켰죠. 이것이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최후의 승리 직전에 나타나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원수라는 점에서는 하나뿐인 적그리스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복수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또 요한이서 7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를 가리켜 미혹하는 자를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칭하는 자들을 복수 형태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마지막 때에 최후의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내게 될 것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역사상 그리스도에게 대항하고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권력이나 개인을 적그리스도라고 지칭해도 크게 빛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은 끊임없이 출현하는 적그리스도들의 공격과 유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폭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수책이나 또 거짓으로 우리의 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 하는 이 모든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성도와 싸우는 이 싸움의 대상자들이라는 거죠. 네. 우리는요, 성도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적그리스도와 성도의 싸움이라면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핍박이, 근심이, 두려움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요,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을 가지고 성도들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했다가 전 재산을 날린 것이 적그리스도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야 우리의 탐욕과 무지가 빚어낸 자업자득입니다. 왜 거기다 투자해? 그래서 왜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아무런 적그리스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중동에 의한 싸움에서 이미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싸움, 내 믿음을 흔들게 만들어보면 내가 뭔가 일을 했는데 그것은 내 탓인데 뭔가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뭔가 흔들리게 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핍박이라는 거죠. 다양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짐승의 모양인지 분별이 가지 않게끔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 삶에서 비비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근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옛날에 사회생활을 할 때 제 선배들 있는데 참 믿음 생활 잘. 그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봐도 아, 저 사람 진짜 멋있게 산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참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예수는 안 믿었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일 거야 하고 제가 평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좀 잘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다 잃어버렸어. 누구한테 돈을 좀 꿔줬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야. 그 사람이 미워지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뭐예요? 더 가서 용서하고 뭔가 하나님으로 또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우리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형체가 없이 어떤 짐승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공격해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삶의 환경이 바뀌잖아요. 삶의 환경이 바뀌면 꼭 어떤 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타협하게끔 돼요.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면 내가 오늘 예배 이런 식의 타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형태가 없지만 이게 여러분들 그야말로 짐승처럼 우리 여러분들을 옥죄어오고 여러분들 미혹하게 하고 여러분들 신앙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학생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학생이라면 당연히 공부해야 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고난입니까? 고난이에요. 합격할 만큼 공부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요행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까? 내 탓이 아니라 다 남의 탓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적그리스도의 공격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을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레이드에 맞춰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 다른 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죠. 거기에서 내가 믿음이 흔들려지고 나는 말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이것부터가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미혹이에요. 단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후에 무수하게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활동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서도 뱀이 유혹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 있죠. 성도들을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요. 또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칼과 총에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시대에서는 뭐예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 육신 그걸 갖다 거기다 기름을 짠대요. 사람을 가지고. 그죠? 이런 핍박.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과 형태로 적그리스도들의 공격이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형태도 없지만 그 험악한 인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꽉 옥죄어오는 그 적그리스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른 형태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전멸시킨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와 싸워 이깁니다. 먼저 그들이 이겨요. 그래서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끝내 승리는 뭐죠? 그렇다고 우리가 굴복하고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영원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 핍박 속에서 그래 그냥 너 좋은 대로 하자. 그래서 내 믿음을 버려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있을 겁니다만 교회 나가자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옛날에 참 교회 많이 나갔지. 교회 잘 다녔었어. 근데 지금 어떤 미혹과 어떤 핍박 속에서 멈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습 가지고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지금 놓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었는데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이겼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다. 뭐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가끔 슬픔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줄은 모르지만 그 끝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승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다 바라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물러갔거나 혹은 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적그리스도는요 바로 그러한 평안함을 믿기로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어요. 이때 어떻게 돼요?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조금 더 자자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하루 전에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회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그 현실에 부닥쳐버리면 어때요? 여러분들 양보하게 돼요. 그거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거 양보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양보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형식만 신앙인이에요. 뜨거운 열정도 없어요. 그냥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실정 아니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한시도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고 괴롭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마지막 환난 때가 아니라도 성도는 언제나 적그리스도의 이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다고 너무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은 이 적그리스도의 싸움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기겠죠. 하지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최후의 승리는 성도들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시겠다고 얘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그 누림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벨라 리브라는 사람이요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짐이 된다고 느끼면서도
나를 그런 현장에 놓아두시는 데는 그럴 만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 그 삶의 현장에 놓아두시고 이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은, 목적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되도록 한 가정의 가정으로, 아내로, 자녀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교회 형제자매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거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돼? 내가 여기서 그곳에서 무너져 버리면 내 가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버리면 내 형제 자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되버리면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몫을 하라는 거죠.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근데 저도 좋대요. 저 질 수도 있대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또 다른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이런 믿음으로 오늘날 복의 근원으로 모두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핍박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저희들을 공격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비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거기서 우리는 물러서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영원한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깨달음에 하나님 조금 더 양보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